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 기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어,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건데, 마태복음에서 가르쳐 주는 말하고 뭐 거의 비슷하지만 어, 상, 상당히 간추려져서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주 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만 오늘 누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 기도라는 게 뭔지 제일 밑에 내려가 보면 주기 때문에 주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랍니다. 사실 어 이방인이나 다른 종교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달라는 거죠. 그래서 얻어내는 건데, 그러면 개신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다른 사람들 종교하고 뭐가 또 다르냐?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해서 기도하는 건데, 그거는 다른 종교하고 비교하면 기독교가 더 나쁜 경우도 많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른 종교보다가. 왜냐하면 열심히 안 하거든요. 개신교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합니다. 절에 가보세요. 1,000번 드리라는, 우리 교회에서 그래 드리라 하면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들어주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들어주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뜻이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안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오히려 특히 무슬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번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무시하잖아요. 그 무시하면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가 경건하다 그래요. 무슬림이 경건하다 그래요. 그럼 가톨릭하고 기독교하고 그럼 비교해도 마찬가지잖아요. 가톨릭은 얼마나 근엄하고 중하고 또 그 한 번씩 그 할 때 보면 엄청 그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기도하는 면에 있어서 보면 우리 개신교 기도가 너무 어 좀 이래 수준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도 뭐 똑같은 말을 날마다 하는데 그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다른 종교, 토속 종교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아, 옛날 그 우리 토속 신앙에서 기도할 때는 막 빕니다. 이렇게 빌면서 비는 이 손이 너무도 이게 자연스럽고 아주 그야말로 손을 비는 거죠. 이렇게 빌어요. 뭐 새알을 이렇게 비빈 것처럼 비벼요. 비비면서 임신을 했는데 출산을 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면 찬물 그 떠다 놓고 그 웃방에서 이제 기도합니다. 저 아이를 빨리 낳게 해주시고 삼신할매 음, 이 은공을 안 잊어버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비는데 그, 옆집 아저씨가 애기 낳는가 이래. 지금 난산입니다.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물 뜯어 놓고 빌라.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물 뜯어 놓고 비는데 뭘 빌 줄 알아야죠. 한번 생전 처음 빌어보니까. 그러니까 마누라 이름도 안 불러봤는데 그래서 저 아래 목에 있는 저 풍선같이 생긴 그거 좀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사람들이 그걸 이제 우스갯소리로 자꾸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기도하는 건데 기도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기도하는 게 나아요. 무슨 뭐 기독교라고 하면서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뭐 무술인한테 물어가지고 왔다고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를 무당에게 팔았느냐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건 자기는 그보다 더 못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를 낮게 보고 있는데 종교를 낮게 보면 기독교도 없습니다. 종교를 낮게 보면 기독교 예절을 없애버리면 안 되듯이 예절이 있고 그다음에 학문을 배웁니다. 학교 가면 제일 먼저
인간부터 되라. 이래가지고 기본 교육을, 교양 과목을 가르쳐 줍니다. 교양 과목 없이 기술만 가르쳐 줘 놓으면 안하무인이죠. 뭐, 그리고 뭐, 안 됩니다. 그리고 음, 아주 도덕에 안 맞는 일을 합니다. 법을 가르치면 어긋나게 판단하고 기술자는 사람 죽이는 기계를 만들고 막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있어야 되고 저기 도덕이 있어야 되고 학문이 있어야 되고 그 학문 위에 종교가 있어야 됩니다. 그 학문 중에서 최고 학문은 철학이고 철학 위에 종교가 있는 겁니다. 근데 개신교는 철학 종교 위에 한 단계 높여가지고 그게 그 기독교입니다. 오늘 제일 마지막 말은 딴 게 아니라 제일 높은 걸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하나님. 성령이 가장 크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곳입니다. 우리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머릿속에 있는 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성령입니다. 오늘 그 얘기들 하는 게 기도하는 방법과 마지막에 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다. 마지막에 얻는 것은 성령이다. 그 얘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어제는 오늘 기도했지만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 그 율법 교사가 어,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아는 척하는 이 사람이 이 예수님한테 한 수 배우겠다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을 건가?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한테 물어가지고 어 어렵게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어려워서 안 풀리는 문제를 물으면 쩔쩔맬 거야. 그러면 이제 잘 됐다. 그리고 이거는 가짜다라고 얘기를 하게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물어봅니다. 자기가 모르는 게 당연히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본 거죠. 근데 뭐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하고 멀찌감치 이 목표를 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구원 안 죽고 살려면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말 잘했다. 그럼 네가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그 머쓱하잖아요. 아무 그게 뭐 답이 없잖아요.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건 대답을 안 합니다. 어, 그 대답은 안 하고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읽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이유는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그 말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얘기해봐라. 나는 지금 음, 음, 어려워서 못하겠다. 이는 그거는 숨긴 거죠. 그거는 숨기고 네가 한번 해봐라. 니도 좀 사람들한테 좀 어려운 점을 좀 당해봐라. 그리고 예수님한테 물었을 때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예수님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는 진리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그대로 지키면 그러면 안 죽고 산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 그 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 얘기가 끝났어야 되는데 질문을 끝나지 않고 그러면 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데 그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건 반반이죠. 뭐냐 하면 꼬투리 잡으려 하던 게 반 줄어들고 또 갑자기 질문이 있고 맞다. 이 이웃이 뭔지 몰랐는데 이거 한번 물어보자.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옆동에 있는 사람만 이웃인가? 안 건너 앞에 있는 게 그게 이웃인가? 어떤 건가? 그리고 그렇게 물어보려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이다.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그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말 그대로라면 이웃집 사람이 맨날 와가지고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이럽니다. 왜 이러면 너 교회 다니잖아. 교회 다니는데 왜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해놓고 있느냐? 좀 사랑 좀 해라. 안 그러면 네 교회 그 가짜로 다닌다고 막 떠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벌벌 떠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웃이 어떤 이웃이 그래요? 바로 남편이 이웃이라는 걸 잘 압니다. 아내가 이웃이라니까 잘 압니다. 남편은
그렇게 교회 가자해도 안 가면서 음, 아내가 뭐 조금 잘못하면 교회 다닌다는 게 뭐하러 다니나? 그따위로 다니려면 다니지 말지. 그게 할 말이 없어가지고 이불 꾹 다물고 쩔쩔매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웃이 아니다, 여러분. 그건 이웃이 아니다.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이다. 네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이웃이다. 네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들면 그게 이웃인데 그건 사랑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드는데도 쌩 까고 있으면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알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음, 그러면서 한 가지 다른 얘기를 어제 했죠. 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음, 마리아는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발치에 앉아 있고 마르다는 열심히 일할 때 그냥 일하는 사람은 일하고 듣는 사람은 듣고 그러면 돼요. 그럼 되는데 일하는 사람이 제일 잘못된 게 뭐예요? 내가 일하면 남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일하면 남이 당연히 도와줘야 되고 칭찬해줘야 되고 높이 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걸 인정 안 해줍니다. 일한 거 인정 안 해줍니다. 높이 안 쳐줍니다. 그리고 내가 일한다고 해서 남들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와달라고 마리아한테 몇 번 얘기했는데 안 들어요. 그래 예수님한테 원망합니다. 일하는 거 안 보입니까, 예수님? 예수님한테 야단치는 것은 베드로 말고는 이 마르다입니다. 이 아니 그게 마, 예수님은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니려고 엉뚱한 소리 자꾸 예수님이 하니까 죽기는 왜 죽어요? 뭐 이러면서 막 대들었는 거 있지만 이 마르다는 그 예수님 말씀하고 관계없이 밥 먹는 사람들 밥 챙겨줘야 되지 왜 내 혼자 챙겨야 됩니까? 막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막 대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 보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말씀 듣는 편을 말하는 겁니다. 안 뺏긴다. 네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마리아는 내 말을 들을 거다. 내 말을 듣고 내가 사라지면 그때는 언니를 도울 거다. 안 듣고는 동생이 어떻게 붙어요? 밥도 못 먹고 쫓겨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있는 한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말씀만 집중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된다. 그래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만. 응? 보리대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천 명 먹였는데 네가 해주는 밥만 먹고 내가 살 것 같으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은 자세하게 안 하죠. 누가는 뭐 그 정도 해도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또 기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뭐 어떤 사람은 여러 곳에서 다니면서 기도합니까? 이 유대인들은 여러 곳에서 기도합니다. 어, 시장 내거리에서 기도하고 또 사람들 많이 보이는 데에 거 가서 또 기도하고 또 뭐 우리도 사람 많은데 가면 또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 많으면 기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곳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식당이나 뭐 회의실 같은 데서 거룩한 척하고 기도하지만 속에서 들어보면 예수 안 믿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누구를 빗대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 곳에서 다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아니 하나님 저기 그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뭐 한 곳에서 기도하고 마치는 거 그건 어디 있습니까?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 옆에서 사람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건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지만 이 기도는 하나님과 독대하고 난 뒤에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독대할 시간이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얼마나 바쁜지 회사에서는 불가능하고 집에 와서도 불가능하고 심지어는 잘 때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자기 때문에. 근데 혼자 있어야 될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고 나면은 어 같이 있을 때는
때가 많지만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사이가 좋아질 수도 있어요. 어, 옛날에 힘 좋을 때는 떨어져 있는 게 더 나쁘지만 같이 있을 같이 있는 게 더 낫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한 곳에서 기도하고 마치는 것을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어, 이 요한도 예수님도 SNF파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사두개파, 바리새파, SNF파. SNF파가 제일 약하고 약하다는 얘기는 사람 수가 적고 제일 센 게 바리새파. 그다음에 사두개파. 사두개파는 수가 적어도 제사장 음, 그룹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하는 거죠. 근데 SNF파는 완전히 싹 무시당하고 이때도 역시 사람 많은 곳에 사람이 많이 갑니다. 많은 곳에 가고 적은 곳에는 왕따 당할까 봐 안 가는데 그게 세례 요한도 SNF파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이 기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이 메시아가 오는 것을 준비하기 위한 회개의 기도를 가르쳤기 때문에 사실은 구약의 선지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확실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요한이 가르쳐 준 회개의 기도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 복음서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위해서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짐작해서 미루어 보건대 이, 이 세례 요한은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많이 광장에서 기도하고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고 나는 금식 중이다 이러면서 세수도 안 하고 나와가지고 인상 써가면서 죽을 상 써가면서 기도를 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죄에 앉아서 음, 베옷을 입고 이렇게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옛날에 기독교가 아니라도 그 유교 사상을 가진 그 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삼장이라 해가지고 삼배 옷으로 크게 두루마기를 입고 제일 중요한 거는 떨어져야 돼요. 그게 떨어지고 시커머야 되고 안 빨아서 늘어지고 이런 거라야 그게 도사들이 입는 옷인데 그런 옷을 입고 지팡이 잡고 갓을 하나 쓰고 나오면 사람들이 전부 도사인 줄 알고 인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차림새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이 그 SNF파가 볼 때 바리새파는 너무도 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막 슬픈 척하지 말고 속으로 애타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해라. 그러고 가르쳐 줬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많이 이렇게 중언부언 기도했다고 얘기해요. 바리새인이 기도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이 중언부언 기도한다는 거 얘기해요. 그러니까 음, 이방인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음,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횡설수설 이렇게 하는 거를 기도할 때 그래 한다는 거예요. 분명하고 말씀을 꼭 꼬집어서 어, 기도를 안 하고 마태복음 또 6장 16절에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마라. 거기 광장에서 기도하면서 세수 안 하고 뭐 이렇게 깨제제하게 해가지고 나는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한테 하는 거지 사람들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 가서 날마다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한다는 걸 알려주고 싶으니까요. 원래 기도는 하나님하고 하는 건데 그걸 왜 남한테 하냐. 아니 내가 기도하러 갔다 오다가 그런 사람 만났다고 뭐 기도했는 게 내가 좋다 했나 뭐 자랑하고 싶어 했나 이런데 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 자랑하는 것처럼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 말이 그렇다는 건지 제 말을 뭐 그렇게 에,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음, 그 세례 요한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도를, 회개하는 기도를 했고, 오늘은 우리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2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마태복음에서 가르쳐 준 그 기도문을 우리가 그대로 기도하고 있지만, 그거를 누가는 가지고 와가지고 소화시킨 다음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하나님은 특별히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같은 하나님 아닙니까? 무슬림이나 유대인이나 가톨릭이나 같은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으면 그건 같은 하나님이, 처음에는 같은 하나님이었어도 그건 다른 하나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유일신 하는데, 유대교에서 유일신과 가톨릭에서 유일신과 무슬림에서 유일신이 어떻게 다르냐? 같아요. 시작은 같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 안 합니다. 알라와 또 뭐죠? 어, 무슬림에서는 알라라고 하고 그렇게 다르게 부르는데, 또 저 이스라엘 저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다르게 부르니까 음, 이름이 하나님은 거룩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 구별된 이름이 돼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른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가 그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를 할 때 다른 종교하고 달라진다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미 나라는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하는 문제만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제가 저기 드리는 기도는 나라 이 임하옵시며, 아주 옛날 처음에 있던 걸 그대로 하고 있는데, 나라가를 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 이 임하시오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만큼 잘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어, 근데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 건 믿음이지, 결코 그게 에, 뭐 언제 임하느냐.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고 17장에 가서 이 누가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그 징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할 때 안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만찬 때, 목요일 날 저녁에 만찬할 때, 그, 내가 이 포도주를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는 안 마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언제 하나님 나라에 임했지? 라고 보면, 요한복음에 그, 내 십자가에서, 다른 복음에는 없습니다, 이게. 다른 복음에는 없고, 요한복음에만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내가 목마르다. 왜 그런 말을 했어요? 말씀이 응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내가 포도주를 입에 안 대겠다고 말했는 그 말씀이 응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군인들이 스펀지에다가 포도주를 묻혀가지고 입에 댑니다. 그럼 그거를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러고 숨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근데 우리가 안 믿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그거를 맨날 맨날 하면서 또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그냥 외우기만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될 테니까요. 3절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래가지고 세 끼 주냐, 네 끼 주냐, 이런데
안 죽을 만큼 줍니다. 그러니까 40일 금식해도 하나님 40일 동안 일용할 양식 안 줬지요. 그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40일 동안 일용할 양식보다 더 큰 걸 줬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세상 어느 누구도 음, 이길 수 있는.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 줘봐야 생명 연장밖에 더 해요. 그렇지만 금식 기도하면 모든 것을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것을 주시는 거니까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있다면 무조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또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양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 만나 줍니다. 만나. 만나는 하루도 안 빠지고 줍니다. 안식일 날은 두 배로 더 내려줍니다. 안식일 전날 금요일 날 저녁에는 두 배로 내려줍니다. 4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주기도문을 그렇게 외우고 기도하면서도 어, 이렇게 누가처럼 자세히 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 마태복음에서는 얘기할 때 들어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할 때 똑같은 말이지만 새롭게 읽어지잖아요. 이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용서 안 했어요. 얼굴을 붉으락 푸르락 하면서 그 사람이 그거를 해결해 줬으면 우리가 이런 문제가 안 생길 텐데 화를 막 내면서 하나님 그렇지만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네 죄 때문에 그 문제 안 풀어줍니다. 안 풀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죄 사함하고 죄 용서하고 사함하고 같은 말입니다. 죄 사함하고 용서하고 같은 말. 아피에메, 아피에미, 아피에미, 아피에미. 용서해줬다. 난 아피에미 해줬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줬다. 아피에미 해줬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라는 것을 쓰면은 자꾸 우리나라 말로는 우리가 맞습니다. 근데 나의 복수가 우리인데 그래서 우리라고 쓰면 맞을 것 같지만 사실 공동체를 말하는 걸로 느껴져요. 자꾸 우리라는 말은. 그럼 뭐 우리 아버지 이러면은 아버지 공경 안 해도 아버지 공경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고도 형제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건 1대1입니다. 이 복수라도 이 1인칭 복수라도 이거는 나하고 하나님하고 둘 사람의 문제입니다. 나의 결단이 내가 남을 용서해 주겠다는 게 그게 결단입니다. 사해 주는 건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그 사해 주는 데다 힘 빡 쓰고 용서하오니 여기다가 얼머무려 넘어가고 이러면 기도가 헛된 거라는 거예요. 내 것만 내가 확실히 난 용서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안 그럼 말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몫이기 때문에 꼭 하나님 내가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해준다. 근데 네가 용서해 주는 거 보니까 내가 해주겠다. 그리고 네가 용서해 달라고 용서해 주는 거 아닌가? 그러면 용서해 줍니다. 우리를 시험에 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외우는 거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렇게 말하죠. 어, 음. 그렇게, 같은 말인데, 그렇게 들립니다. 어, 그런데, 어, 마태복음 6장 15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내가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용서해 준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 시험이 뭡니까? 시험이. 시험은 유혹, 평가, 역경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는 완전히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겁니다.
남을 꼬시는 거하고 남을 평가하는 거하고 어려움을 이기는 거하고 이 뜻이 완전히 다른데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 헬라어는 한 가지입니다. 템프테이션 영어로 템프테이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면 유혹에 빠지죠. 유혹은 네가 견디면 되지. 평가를 남이 나를 헤아리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평가를 해서 성적을 매기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테스트를 해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야는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야는 안 되고 이거부터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 어린이는 그냥 똑같이 가르쳐 줘야 돼요. 그중에 뛰어난 사람을 훌륭하게 되는 겁니다. 대학교 들어가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1학년 지난 학기에 이 개강하면서 바로 시험을 쳐서 등급을 매겨서 과외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평가입니다. 테스트입니다. 그게 헤아리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데 들어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럼 뭐 학교 가가지고 테스트 하면 그럼 시험 안 쳐야 됩니까? 평가를 낮게 평가하면 낮게 받고 높게 평가해도 교만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듣기만 하고 할 거면 챙기면 되지. 그거 가지고 속상해서 속상하다는 얘기는 남이 잘한다 이러면 우리 그거 해야 돼요.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를 놓고 나는 이쪽 편이야 저쪽 편이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우리하고 관계 없어요. 이 편이다 저 편이다 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 편이에요. 그 편 가를 때 그거 들어가 있다가 둘 다 망해요. 둘 다 망해요. 편드는 거는. 근데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라. 하나님 편에 서라는 말인데 이쪽 편도 안 들고 저쪽 편도 안 들고 이쪽 편 얘기하면 히히 웃고 저쪽 편 하면 히히 웃고 이거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편이니까 모른다. 딱 잡아 떼야 되지. 이러다가는 이쪽에 공격받고 저쪽에 공격받으면 양쪽 다 깨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라 이 말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마라 이런 뜻입니다. 5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아니 제가 급하게 넘어가느라고 템프테이션에 대해서 세 번째 역경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유혹과 평가와 역경인데 그 시험이 굉장히 어려운 거를 시험이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해요. 보통 얘기를 할 때 역경을 많이 얘기합니다. 너 30년 그렇게 힘들었다면 그 시험을 다 통과해야 돼. 이럴 때 역경을 말하는 거고, 이 평가는 방금 얘기했고, 유혹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다 좋지 않는 단어인데, 그게 템프테이션.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거 다 실제로 평가를 받아도 무시당하고 누가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가고 역경도 아니래요. 그 하나님이 너 절개라 절개라 아니 요가 가니까 얼마나 힘든 그 자세를 잡아놓고는 절기세요 이러는데 역경이죠. 우리가 당할 때는 역경이지만 선생님 말을 잘 들으면 그 역경으로 여기지 않고 그게 음, 은혜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어려움도 내가 견딜 수 있다. 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들어주신다. 그렇게 믿어야 되죠. 5절 읽었으니까 이제 5절은 이거하고 관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너희들이 기도를 안 하는 사람 중에 대표가 누굽니까? 요하스 아닙니까? 요하스. 그 이사야가 징조를 구하라고 그렇게 여러 번 했어요. 그럼 우리는 징조를 구하면 들어줍니까? 아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을 안 하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면은 밥이 떡 차려져 있는 거죠. 아니, 뭐, 무슨 기도를 해보세요. 안 들어주는 게 있는지. 그러니까 다 들어줍니다. 근데 요하스는 왜 기도를 안 했어요? 다른 자기가 보관을 만들어 놨어. 만약에, 아니,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이, 그,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면 사람들이
네 기도 안 들어줬다고 뭐라 할 것 같고 내가 우선 안 들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할 것 같고 그게 겁이 나가지고 기도 안 합니다. 근데 요새 사람은 왜 기도 안 해요? 야, 기도한다고 되나? 여기 와서 데모해야지. 그런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당장 눈앞에 떨어져 있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이게 음, 밥 먹고 싶은데 국수가 밥으로 바뀌냐 이 말이지. 그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국수 주면 국수 먹고 밥 주면 밥 먹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국수 싫으면은 기도하면 밥 준다고요. 밥을 안 하니까 자꾸 기도만 합니까? 이런데 실제로 그 구하면 준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도요. 말도 안 되는 것도 준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옳은 것을 구해야 돼요. 옳지 않은 것도 구해도 주지만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옳지 않은 걸 구해도 들어줍니다, 하나님이. 그래 놓고는 길을 못 가게 자꾸 말립니다. 그래서 일을 자꾸 하다 보면 기도해가지고 들어줬는데 왜 이게 자꾸 막힙니까? 이러면 그게 발람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지 마라 하는데도 자꾸 떼으니 가라. 이래. 가니까 길을 막고 기도해도 딴 소리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옳게 기도를 해야 돼요. 옳게. 근데 이거는 지금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친구가 밤에 자려고 딱 불 끄려고 하는데 문을 땅땅땅 두드리는데 친구가 멀리 있는 친구. 요즘은 뭐 이런 걸 보기 힘들지만 그런 상황이 됐어요. 우선 자야 되고 먹을 거 숙식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친구가 오면. 그래서 항상 어 방이 손님이 올까 봐 큰 방을 만들어 놓고 근데 보통은 뭐 시골에 살면 그냥 한 방에 이렇게 잘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 어쨌든 한 방에 저는 뭐 사돈 집에서 1년 넘게 살았습니다. 사돈 어머니하고 같이 한 방 이불 덮고 그렇게 자고 그랬는데 서울 가서 집이 없으니까요. 집 얻어줄 생각은 뭐 꿈에도 못하고, 음, 누가 있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누가 있나? 이 사돈의 팔촌이라도 걸린 게 있으면 그 가가지고 어, 엉덩이 들이대고 그냥 있는 거죠. 뭐 없으면 굶고 뭐 또 체면이 좀 있는 사람은 밥 먹을 때 좀 어디 갔다가 저녁 때 들어와가지고 식사는 해결하고 식사는 굶으면 되지만 잠은 밖에서 못 자요. 뭐 추울 때는. 그래서 끼어 자고 또 아침에 나가고 이런 일들이 옛날에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찾아오면은 먹을 걸 주고 재워줘야 되는데 그냥 이 옛날 얘기 안 하고 이 얘기하면 요새 사람한테 이 얘기하면 그냥 노숙해도 되고, 뭐, 라면 끓이면 되는데, 그게 꼭 친구를 괴롭혀야 됩니까? 우리는 친구 괴롭히는 거 참 싫어하거든요. 이러면서 친구 찾아가서 이 딱하게 만든 거를 자기 스스로가 싫어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구를 하라는 거예요. 필요한 거는 요구를 하라. 어, 그 친구가 오니까 떡이 없으니까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가게 되죠. 근데 왜 떡을 세 덩이 달라고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도 굶었을 것 같아. 주인도. 나도 굶었네. 근데 자네가 오니까 이게 참 같이 굶을 수도 없고 내가 떡 한번 찾아볼게. 그리고 친구를 찾아가서 떡을 가져. 떡 세 덩이면 세 사람이 먹는 떡 같아요. 느낌에. 예, 이게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무엘상에 읽어보면 수중에 떡이 있는데 있습니까? 줄 떡이 있습니까? 5개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5명이 있다는 뜻으로 그때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요한복음 6장 9절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온 식구가 먹을 도시락인 것 같아요. 이 도시락을 개인 어린 아이가 혼자 먹으려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예수님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가 천국의 주된 손님이라 하더라도 이 천진난만한 아이가 그 에, 어른들 자기들 식구 5명 먹을 도시락을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모가 그 떡, 떡이 있느냐 하고 조사를 할 때 전부 다 없는 척 했는데 이 아이는 폴싹 들고 나가서 여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림을 그리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이제 발각이 된 거죠. 가지고 있다는 걸. 그래서 드러내놓고 그걸 놓고 기도를 했는데
무엇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부자다. 무엇이 있다는 거 알아도. 그 다른 사람은 있어도 없는 척하고 없어도 있는 척하고 이러는데 사람은 다 그래요. 돈이 없다고 맨날 돈 없어요, 돈 없어요 이런데 보면 돈 쓰는 거 보면 있는 거고 또 돈 있다고 하는데 돈 좀 써봐라 이러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 돈 많은 사람한테 좀 얻어먹으려면 못 얻어먹고요. 또 돈 그 업, 돈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잘 구분이 안 갑니다. 그 어른들은 그만큼 속과 겉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는 있는 거 그대로 내놓은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그 6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냐?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런데 최소한 나는 한 끼 굶었지만 이 친구는 그 먼 길을 오느라고 여러 끼 굶었는데 내가 3덩이 내가 마누라하고 나하고 한 덩이씩 먹고 친구하고 3덩이 먹으려고 달라 했는지 아니면 음, 내가 안 먹고 이 친구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3덩이를 주려고 했는지 아니면 먹고 남은 거 자기 먹으려고 했는지 어쨌든 그건 사실은 모르지만 3덩이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친구한테 돈이 있는 친구, 떡이 있는 친구한테 음, 우리는 밥을 그때그때 매 끼 해서 먹지만 이 떡은 그냥 놔뒀다가 그 다음에 먹고 점심 때도 먹고 저녁 때도 먹고 하는 떡이니까 이 부잣집은 있죠. 그래서 부잣집 밥 먹듯 한다 이러는데 언제든지 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 밥 있을 것 같은 친구 부잣집 친구한테 가서 좀 달라고 합니다. 먹을 게 없어 그런데 이 친구가 와서 그러다. 네가 내한테 친구인 것처럼 그도 나한테 친구인데 우리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우리는 친구가 그럴 때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있는 거 좀 내놔라. 있는 거 내놔라 하는 겁니다. 딴 거 아니고 내 있는 거 안다. 이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내가 다 아는데 떡 있는 거 아니까 좀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7절 읽어봅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친구가 밖에 왔는데, 야, 지금 내가 불 끄고 자는 거 안 보여? 내 지금 애들 다 겨우겨우 재워놓고 마누라하고 지금 안고 자고 있는데, 지금 나 꼭 이리 나가야 되겠어. 나 못 주겠다. 이렇게 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 못 해요. 친구, 네 친구고, 이 친구도 친구인데, 네 정말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건 친구가 아니잖아. 그건 말이 안 되잖아. 달라고 하면은 나와서 주는 게 친구라는 겁니다. 그게 안 주는 건 친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8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보탬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너가 둘이 똑같이 나눠 먹고 상대방이 하나가 남은 게 있으면 그거 나 줄래? 그럼 안 줄 수 있어요. 그거는 친구하고 친구 대에는 안 줄 수 있지만 친구가 와서 어려움을 상황을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는 진짜 안 들어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들어줬다면 그 친구하고는 적이 되고 이 친구하고는 한 동기가 돼서 2대1로 대적하게 되면 자기는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가 친구라면은 거절할 수 있지만 그 간절하는 그 간청하는 그 이유를 들어보면 이건 안 들어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그러니까 간청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그 사람보다 어려워야 돼요. 배가 고파야 되고 내가 굉장히 힘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주게 되는 것은 친구기 때문에 안 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하고 친구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친구로 여겼잖아요. 그리고 볼 때는 싫지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옳지 않은 요구지만은 마음에 안 드는 요구지만 달라고 하면 줍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싸우는 겁니다. 있는데 안 주면 싸웁니다. 맨 처음에 좀 달라고 얘기합니다. 안 그러면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떼거리가 많았잖아요.
그 먹여 살려야 되는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양털 깎는데 농사 짓는다고 말할 것 같으면 추수하는데 갑니다. 추수 타작 마당에서는 인심이 굉장히 후합니다. 밥을 많이 해서 일꾼도 잘 먹이고 고기도 해서 먹이고 이 양털 깎을 때는 잔치를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막 주고 이럽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양털 깎는 사람한테 가서 좀 달라고 고기를 좀 달라고 하니까 네가 무슨 불량배한테 내가 주겠냐 이래 버려 돌려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이 떼거리로 와가지고 그걸 다 멸망시키려고 오고 있는데 그 남자 이름이 뭡니까? 나발. 나발인데 나발의 아내가 딱 차리고 떡 200덩이를 만들어 옵니다. 그럼 200덩이면 몇 명 식사예요? 200명이 식사를 딱 다윗의 이 그 졸개들이 한 200명 됐을 것 같아요. 그 100 몇 명인가 하여튼 200명인데 그거를 떡 200개를 딱 들고 머리에 이고 와가지고 다윗 앞에 앉아가지고 꿇 앉아가지고 용서해 달라고. 그 사람 이름이 나발입니다. 우리나라 이름 나발도 굉장히 그 듣기 좋지 않는 이름인데 성경에 그게 나발로 나와요. 나발로. 그 사람 이름이 나발이 아닙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딱 줬는데 나발이 살아났어요. 안 죽였어요. 그때 결국은 집에 마누라가 와가지고 당신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안 그랬으면 당신 죽을 뻔했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생각을 못하고 있다. 그걸 생각해내고 기절해가지고 그냥 쓰러져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 싸울 필요가 없, 안 싸우려면은 조공을 바쳐야 돼. 싸울 일이 없으면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 조공을 바칠 필요 없나요? 뭐 떼 쓴다고 달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좀 힘이 약해서 주는 게 아니고 멸망시킬 수도 있지만은 때를 쓰니까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인격적으로 생각 안 하면은 하나님이 뭐 능력 없는 사람처럼 돼버려. 능력 있는 친구를 두고도 능력 없는 사람처럼 굽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근데 친구 집에 가면 떡이 있는데 이래 말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가서 달라고 해야 돼. 이거를 갖다가 천국은 침노하는 거예요. 그냥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그 들어가면 그 떡을 가지고 오면 사는 거니까요. 그렇게 막 달라고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구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 필요하면 얘기해라 이래요. 귓등으로 듣습니다. 안 그러고 막 열심히 합니다. 왜 어려움을 견디면서 아버지한테 요구를 안 할까요? 왜 그런 아들이 있을까요? 자기가 아버지보다 낫다 생각하고 자기가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아버지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려고 뭐 도와줄 때 그냥 도와주니까 아쉬운 소리 뭐 잔소리하고 주잖아요. 그게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구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안 구해도 됩니다. 많은 아들이 아버지를 무시하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상대를 안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 백성의 닮은 게 아니죠. 모습이 다른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다고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음, 아무래도 자식보다는 가진 게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게 있어도 하나님이 뺏어가면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하나님은. 그래서 구하면 줄 거고 찾으면 찾아낼 거다. 그리고 두드리면 열린다. 10절 읽어봅니다. 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어떤 그 만화 그리는 작가였는지 만화 그리는 작가 맞아요. 그때 그 만화 이 사람 때문에 큰 그 문제를 저기 국회에서도 얘기가 됐는데 만화 그리는 사람이 만화를 그린 뭐 수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굶었어요. 굶다가
결국은 죽기까지 됐는데 굶어 죽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걔 안타까운 게 자기 문 앞에다가 밥 있으면 밥 좀 주세요. 이래 써놓고 굶어 죽었어요, 안에서. 이걸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죠, 대체. 아무리 뭐 작가라 하더라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되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한 가지만 하니까 그래요. 이 사람이 만약에 교회 다녔다면 이렇게 안 할 거예요. 만약에 교회 다녔다면 며칠 굶고 비틀거리고 교회 가면 교회에서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도가 교회에서 쓰러졌다 이러면 그 교회 문 닫아야 될지 몰라요. 절대로 그렇게 안 놔둡니다. 그 교회 안 다니는 게 뭐 신앙적으로 뭐 나쁜 것도 있지만 사람 살아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녀야 돼요. 꼭, 꼭 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 뭐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은 인터넷으로 하니까 굶고 묵상하는지 밥 먹고 묵상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꼭 나와서 얼굴도 보고 가고 이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안 오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순회하면서 방문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먹고 사는지 아니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또 탈을 났는지 이런 것도 보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냥 이 성경에 구하는 이마다 주실 것이요 이런데 내가 구했는데도 안 주더라. 그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죠. 이해한 거죠. 11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이 그 생, 생선 대신에 뱀을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는요. 절대로. 그렇게 미워했는데요. 그래도 안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12절 읽어봅니다.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이 달걀을 알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달걀이라고 안 하고 알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달걀을 많이 흔하지 않았는데, 달걀을 이 한자로 계란이라고 얘기하는데, 계란이라고 한자를 써놓으면 중국 사람도 알아봅니다. 근데 중국 사람이 읽으라 이러면 지단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연변에 갔을 때 어, 달걀 파는 집에 지단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계란이 지단이라는 걸 알아요. 거기 중국말로 읽을 때 지단 이렇게 읽어요. 지단을 달라고 하면 달걀을 준다. 정갈을 안 준다. 근데 정갈을 중국에 가면 막 튀겨가지고 파는데 그 튀김 뭐 독이 없어지나 봐요. 어쨌든 그 참 독이 신기하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거 보면 그 신기합니다. 어쨌든 그 하나님은 달라 하는 거 주지 딴 거 안 준다. 그 얘기합니다.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 근데 성령이라는 단어는 오늘 제일 마지막에 딱 줍니다. 이 성령은 우리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딱 볼 때는 기독교인이 성령을 딱 받으면 그 신내림 받은 사람 무당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행동이 막 이렇게 우리가 확실한 불확실한 거고 근데 무당이 신내린 거하고 성령이 내린 거하고는 정반대 방향으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모습은 보면 이해를 못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얼굴에 항상 웃으면서 밝은 웃음을 하면서 인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신내림을 하면 눈을 잘 안 맞추고 씩씩 소리 내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무당을 본 것이 참 감사한 일이고 그런 오히려 더 감사했어요. 그래 이게 왜 이 종교로서 우리가 음, 종교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말할 때 기분 나쁘지 않은지 안 그러면은 이것만 보면은 왜 우리가 무당하고 비교돼야 되냐 이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성령은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묵상하고 이러면 이 머리 이상은 못 올라갑니다. 그냥 성령이 저기 머리에 들어있던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면 힘이 나고 능력이 나고 이렇게 해서 생기지만은
이 성령이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식을 물론이고 이 마음까지 다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 위에 살지만 발을 들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사는 것처럼 이 성령이 주시면.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성령이 임하시고 힘들 때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밥 먹고 배부르고 그리고 뭐 저기 사람들이 칭찬하고 이럴 때는 성령이 안 내립니다. 구할 때 부족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헤매고 다닐 때 성령이 딱 임합니다. 너 내 준 거 못 봤어? 이렇게. 그게 성령이 내려서 가르쳐 줍니다. 이 가슴은, 머리는 구약 성경에 있는 겁니다.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한 얘기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지. 그렇게 하고 머릿속에 쓰는 거고, 그게 가슴으로 내려오면 맞다. 이러면서 그냥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어떤 힘을 가진다고요? 권능을 가지고 권위를 주십니다. 구장에 나와 있던 그겁니다. 성령을 부어줍니다. 예수님이 너희 나가가지고 병 고쳐. 너희들이 나가가지고 예수 저기 복음 전파해. 이렇게 하면 딱 나와가지고 복음 전파합니다. 이거하고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게 또 하나 있는데 일본 사람들 보험 외판원들이 이 그 외판하는 것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여줬는데 이게 오래됐습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이 사람들은 젊은 청년을 딱 이제 보험회사 고용을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 시키면 제일 먼저 일어서서 큰 소리로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러고 나는 오늘 몇 건 할 수 있다 이러고 기합을 넣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옷 쫙 차려입고 가방 들고 거울 앞에 서서 하라는 대로 명령 할 수 있다. 뭐 이 얘기를 막 그 구호 외치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하고 나가면은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 그 얘기를 해요. 안 했을 때보다 훨씬 난다. 그거를 그 자기 암시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체면. 체면 이런 걸 걸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비슷한데 그거는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거고 성령은 딱 이게 성령을 받으면 완전히 피동으로 합니다. 이 성령을 그 사람들처럼 음, 뭐라고요? 방금 뭐라고 했어요? 어, 스- 성령 받으면 아니 그 사람들한테 그 암시가 저기 아니고 체면. 최면 받은 거하고 성령 받은 거하고는 이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최면은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짜로 속이는 겁니다. 최면이 풀리면 이제 뭐 내가 헛소리 했지만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근데 성령은 깨어나도 똑같아요. 이 체면을 걸고 보험 파는 거하고 성령이 임해서 보험 파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보험 파면 내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어떻게 도와줬나 하면요. 그 보험회사에서 알고 와가지고 도와주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말하면 성령을 임해서 보험 파는 건데 이거 하면은 뭐 막 이렇게 조건을 걸어서 막 얘기하고 나서 자세히 들어보면 그럼 내가 망하라는 뜻이냐? 이런 소리로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자기도 모르고 막 얘기합니다. 어제도 카드 발급하는 사람이 그 얘기합니다. 이거 하면은 뭐 선물도 주고 뭐도 주고 막 주고 나중에 뒤에 알고 보면은 그보다 더 큰 요금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자기 최면을 걸어가지고 할 때 그런 게 그렇게밖에 장사를 못 하는 거고 성령이 임해서 하면은 부자들은 안 들어주지만 가난하고 힘든 사람은 참 그 말이 맞다. 그거 꼭 필요하네요. 이러면서 나가는 거죠. 13절 다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악할지라도 좋은 좋은 것을 것을 자식에게 자식에게 줄 줄 줄 줄 알거든 알거든 하물며 하물며 너희 너희 하늘 하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구하는 구하는 자에게 자에게 성령을 성령을 주시지 주시지 않겠느냐 않겠느냐. 하시니라. 환, 환란 때에 힘을 잃고 허둥대면 보통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다 환란 때 힘을 잃고 허둥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환란 때
아버지께 구하고 힘을 얻는데 그거를 사람이라고 안 하고 기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넘어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 질문합니다. 아버지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도와주시는가? 대들면 안 도와주죠. 문제 2번. 아버지에게 패역하면 받을 분깃이 없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라 가르치실 때에 겉으로는 말로 잘하고 있는데 속에는 그 말 뜻을 못 알아듣고 하지도 않습니다. 용서하지도 않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중세 때 그 가톨릭이 한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다른 종교와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도 다르지 않는데 우리는 외우지 말고 그 뜻을 오늘처럼 자세히 읽어서 그 뜻을 깨닫고 마음속에 간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모르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믿사옵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